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보세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그 속에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서 포위당하여 먹을 게 없고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젖먹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천장이 혀가 붙었다고 했어요. 백가죽이 등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빛을 잃었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금이 빛을 잃었고 젖먹이가 먹을 걸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예루살렘의 갈급함도 말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말라 죽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 항복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 속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왜 망할 수밖에 없었냐, 왜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를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먹었어요. 굶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포로로 왔잖아요.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 앞에 드려진 우상 앞에 드려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고기가 다. 그걸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몸에 좋은 야채 먹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당장, 아니 니네들이 그 건강하게 왕 앞에 드려질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본분인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 환관장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을 안 먹게 됐잖아요. 우상 숭배에 드린 음식 먹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먹은 겁니까? 하나님 벌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대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봤던 영안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지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음악 반주에 맞춰서 절합니다.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보이죠? 당장 그 세 명만 티가 나요. 우리 세상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스 하는데 나 혼자 노. 이러면 왕따 되잖아요, 사실은. 소신이라고 하지만. 막 기업에 잘못된 거 고발했다.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가서 취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고발 못 하잖아요. 그거 갖고 협박하고 막.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나 혼자 돋보이겠다 해서 절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봤기 때문에요. 미리 봤기 때문에요. 그게 영안입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해서 신사참배 안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신사참배하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일본 너희들도 우상 그 만들어 놓은 자체가 문제다.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니네 그거 만든 거 그거 자체가 죄니까 없애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을 위해서도 맞지만 일본을 위해서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무슨 독립운동가들도 신사참배 반대했지만 진짜 반대한 건 교회입니다. 왜냐? 우상 숭배니까요. 일본 신을 섬기는 게 우리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총회가 결정했잖아요. 우상 숭배는 나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총회 법을 어긴 사람으로 이제 내보낸다. 추방해버렸어요. 한 번 죽는 것인데 우상 앞에 절하고 죽을 수 없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진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세계복음화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그 증거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다니엘이 대단했으니까는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다? 아마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진짜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니네는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 섬기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늘 다니엘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무너뜨릴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릴까?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 다리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하죠. 뒤에서는 다리 걸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치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고고해 보여도 그 속에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경쟁에서 안 밀려나려고 막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간신히 밥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서로 밀어내려고. 불신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미리 정복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밀어내려고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몰랐던 게 아닙니다. 유관이 어두운 게 아닙니다. 그 바보죠. 그거는 지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왕이 아낄 정도로 해안이 있었다니까요. 나라의 일을 도울 정도로, 진짜 왕이 버리는 걸 아까울 정도로 그랬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줄 알면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작은 결단이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흐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걸 믿고 도전해 보세요. 진짜 작은 것부터 응답받아야 됩니다. 작은 흐름 바꾸는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준비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계속 불신자와 똑같은 경쟁을 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싸움을 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은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맨날 웁니다. 아빠 나 학교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나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맨날 그럽니다. 위로해 주겠죠. 계속 떼씁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어린 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죠?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한다는 말은 내가 강해진단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내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뢰하니까. 처음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엄마가 잠깐 안 보이면 웁니다. 그죠? 젖 먹고 싶다고 웁니다. 졸리다고 웁니다. 그게 평생 신앙생활 되면 되겠습니까? 점점 내가 안 울어도 엄마는 옆에 있구나. 내가 때 되면 주는구나. 점점 체험해 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확인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탁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무당처럼 신 받으면 당장 막 신기 있는 것처럼 확신 있잖아요. 무당은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딱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점점 하나님께 맡기고 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포로로 갔던 그 현장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현장을 정복할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져요?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인데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건 누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래 놓고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최고의 무기는 내가 가졌으니 너는 적진에 쳐들어가라. 말이 됩니까? 네가 그 적군이 진지를 다 만들어 놓은 적진으로 쳐들어가라. 말도 안 되죠. 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가 아닙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뭐가 아니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최고 노련한 군인이 늘 네 옆에서 보디가드로 있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적군을 완전히 무찌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기를 가지고 가면 내가 잠깐 착각하거나 내가 경험이 없으면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완전히 방지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건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제자 못 세웁니다.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제자 못 세웁니다.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누렸던 이 복음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방법,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걸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본질만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앙생활하게 만드세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끝입니다. 그게 답니다.
막 제자 훈련한다면서 내가 기도한 이거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 강조하는 사람, 그 내 기준이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 내 기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해야 된다. 물론 전혀 모르는 새 가족한테 그렇게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뭐가 기준 돼야 되냐? 복음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막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거나 특별한 뭔가를 우리들끼리를 강조하는 거는 나중에 손해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컴퓨터처럼 정확하신 분이지만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 미리 정복하는 축복.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응답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보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당장 요셉이 노예로 갈 때 왜 갑니까? 노예로 가서 성공했으면 됐지 왜 감옥 갑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셉은 대답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형제들한테 합니다. 형제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영안 열린 사람은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세상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네가 이럽니다. 네가, 아니면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내가, 내 탓이요. 조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기준이냐? 사람 기준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다르잖아요.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뜻을 정하여 감사하며. 단어가 다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는 증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응답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보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완전히 이미 승리했음을 믿는 응답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 우리 인생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복음운동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인 눈 열리는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목사님 계시는 선교지에 미국 현장에 237 나라 살리는 응답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그 현장에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늘좋은교회 전도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영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영적인 사실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 따라 증인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할 우리 늘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